예, 요즘 가끔 설교할 기회가 주어지면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설교하신 팔복이라 그러죠. 이 팔복 가운데 하나씩 제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애통하는 자들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다. 마태복음 5장의 팔복에는 이런 사람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 약속했거든요. 그 중에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의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마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바라는 소원이 많은 것 같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자기의 인생길에 염려, 근심, 걱정, 어려움, 시험, 고난 없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좀 편안하게 살았으면 하는 것이 우리 모든 인생의 공통된 소원이고 또 바람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어느 누구든지 또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도 항상 따라다니는 것이 뭐냐 하면 원치 않은 시험과 고난, 문제와 사건이요, 염려와 근심, 질병 같은 것 항상 우리에게 따라다니고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내가 세상 끝나는 날이야 벗을 수 있는 겁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 떠나는 마지막 모습을 참 많이 봤습니다. 요즘 장례식장이 있어서 보기가 어려운데 저는 볼 수 있으면 할 수 있으면 보려고 해요. 그러는데 옛날에는 장례를 교회에서 직접 치르고 염도 하고 다 했습니다. 입관하고 참 저도 많이 했습니다. 마지막 모습을 보면요,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고생하고 참 얼굴 어두워져 있어도 생명이 딱 끝나면 모든 짐을 다 벗어놓은 것 같이 편안한 모습으로 세상 떠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요, 범죄하기 이전에는 에덴의 그 낙원에서는요, 요즘같이 먹고 입고 사는 생의 문제 때문에 땀 흘려 수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괴롭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다 아담과 하와 앞에 엎드려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범죄하고 난 이후부터는 환경이 달라졌어요. 땅은 우리 인간이 땀 흘려 수고하고 노동하지 않는 한 땅은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내어주지 않아요. 그리고 이 땅에는 많은 가시와 은근키가 있어서 우리 하는 일을 방해하고 찌르고 또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이 생기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타락한 우리 인간에게 어려움과 고난, 원치 않은 이런 여러 가지 고통과 괴로움의 멍에를 메고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범죄한 인간을 저주하시고 심판하시고 하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통해서 보다 온전하고 구비한 사람다운 사람을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에도 솔로몬이 한 이야기죠.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노고 누가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이 주셨다 그랬어요.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에서도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사람이 먹고 있고 사는 생의 문제로 땀 흘려 수고하지 않고 자기에게 아무런 염려, 근심, 걱정 한 번도 겪어보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연을 땀 흘려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 세상에 그만큼 무능한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무능한 인간이 됩니다. 연을 고생하고 염려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역경을 겪어보지 않는 편안하게 만약에 성장하고 살았다면 그 사람은 비인격화돼요. 비인간화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진 현저한 고난이, 시험들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구비하고 유익하게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과 고난은 자기를 해치고 불행하게 하는 독이든 그런 애통이 있는가 하면 같은 고난이라도 자신을 유익하게 복되게 하는 약이 되는 애통의 눈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러분 보면 애통하지 말아라 그러죠. 근데 또 애통해라 그럽니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애통이 있습니다. 이런 애통하지 말아라. 이거 가지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하는 라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일에 시험이 들기 시작하면 그 시험에 대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병이 들면 병에 대한 증상이 나타나잖아요. 요즘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는데 코로나에 감염되면 증상이 나타납니다. 어떤 증상입니까? 열이 나고 기침을 하고 인후통이 생기고 호흡곤란이 생기고 이 증상이 나타나요. 오늘 우리도 시험에 들기 시작하면 시험에 대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까? 첫째로 나타나는 증상은요, 염려, 근심, 걱정에 빠지게 돼요. 자신의 마음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 이게 자꾸 커지기 시작합니다. 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요,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 내 자신의 마음에 마치 가시와 엉겅퀴와 잡초같이 자라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 속에 염려, 근심, 걱정이 가득 차기 시작하면요, 우리 속에는 평안 다 잃어요. 은혜와 평강 다 뺏깁니다. 마르기 시작합니다. 성령도 우리 속에서 점점 소멸되기 시작합니다. 마치 가시밭에 심어진 씨앗일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2절에는 염려, 근심, 걱정하는 마음을 무엇에 비유했습니까? 가시밭에 비유했습니다. 가시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는 말 참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랬죠. 빌립보 4장 6절에도 같은 말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잠언 17장 22절에는 그러지요. 마음의 즐거운 양약이라도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심령 속에 나도 모르게 염려, 근심, 걱정이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뭡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시밭 만드는 거예요. 이런 속에서는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성령이 여러분들 함께 할지라도 성령은 근심하고 단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좋은 것들이 다 말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한 것이죠.
우리가 시험에 들면 두 번째 나타난 정상이 있는데 그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때로는 낙심하기도 합니다. 왜 하는 겁니다. 왜 하면서 원망 불평이요. 오늘 우리의 속에 이 원망과 불평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다 가려버려요. 부정적인 시각, 부정적인 눈, 비판적인 이거 보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전부 다 가려버려요. 그래서 보는 것마다 다 나쁜 것만 보여요. 이런 원망과 불평과 낙심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하면 할수록 그게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이런 원망과 불평은 자꾸 키워나가는 거지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환경이 자기의 무덤이 됩니다. 이 모습을 잘 보여준 것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광야 40년의 역사예요. 여러분들 광야 이스라엘, 비록 광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생활 동안에 목말라 죽고 배고파 죽은 사람 없습니다. 날마다 만나를 주었고 생수를 주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적과 이적으로 그 광야를 이끌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을 보십시오. 원망 불평하다가 그 모든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은 다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부정적인 시각을 만들어요. 왜 하다가 결국 그 백성들을 보십시오. 광야가 그들의 무덤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보시고 분노하셔서 하신 말씀이 민수기 14장 27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 이게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고도 얻지를 못했어요. 자기 원망하는 그 원망의 환경에 다 묻혀 죽은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과 고난을 붙들고 그것 붙들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아픔과 상처, 고통. 그래서 사람들은 한숨 쉬고 단식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좋은 모든 것을 다 가려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환경에서 아름답고 좋은 거, 감사할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원망, 불평이 그걸 다 묻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병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13절에도 같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에게 찾아오는 염려, 근심, 걱정, 문제와 사건 붙들고 염려, 근심, 걱정하고 그것과 더불어 싸우려고 하지 말아요. 우리가 해야 할 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 오늘 또 말씀해 보면 애통하는 자가 되라 그랬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애통은 오늘 우리가 하는 것처럼 문제나 사건 붙들고 사람 붙들고 그렇게 애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애통은 하나님을 향하여 애통하라는 이야기. 문제와 사건을 붙들고 사람을 붙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문제를 들고 나에게로 왔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애통하는 것은 말입니다. 병든 환자가 자신의 고통스러운 병을 들고서 의사 앞에 나가서 자기 증상을 이야기하고 그의 도움을, 치료를 받는 것과 똑같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원차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과 고난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내게로 와라 하고 부르시는 부르심이. 너 그것 가지고 기도하라고 하는 기도의 초청장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8절에서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사람이 자기 인생길에 이런 어려움과 고난과 시험이 없기를 바라지 말아야 합니다. 엄막실 같은 그런 환경을 우리가 바라지 말아야 돼요. 요즘 코로나 중환자들이 엄막실에 들어갑니다. 거기는 세균도 없고, 무균실이에요. 여러분들 이 세상 무균실이 아닙니다. 엄막실이 아닙니다. 온갖 문제와 사건으로 가득 찬 세상이에요. 우리에게 아무런 고난도 없고 시험도 없고 환난도 없고 문제도 없다면 우리 인간이 어떻게 됩니까? 문제 없고 사건, 시험과 고난이 없으면요, 사람은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떠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의 문제. 사람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면 반드시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이 사치와 향락과 음란과 방종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노아의 시대의 인간들처럼 변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에게 찾아온 시험과 고난을 보고 그 원수와 대적을 만나면 말입니다, 그거 붙들고 싸우잖아요. 그거로 인해서 그 고통을 안고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호소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합니다. 자식 때문에 참 한숨 쉬고 눈물 흘리는 한 집사님이 내게 왔어요. 아이고, 목사님 자식들을 어떻게 길렀습니까? 하면서 자식 문제 때문에 눈물을 흘려요. 그 자식 때문에 애통하고 가슴 아파하고, 그리고 돌아가서 지금 그놈 자식들하고 싸우느라고 말입니다. 진을 다 뺍니다. 그래서 내게 와서 호소하는 거죠. 그때 내가 그 집사님에게 한 이야기가 있어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한 가나안 여인이 귀신 들린 딸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주라 하면서 도와달라 그러죠. 그때 예수님은 사실은 그 가나안 여인을 개 취급했습니다. 그래도 이 여인 보십시오. 개 취급을 당해도 호소합니다. 자기의 그 어려움, 고통을 호소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가나안 여인의 그 눈물을, 그 애통을 받으시고 나를 고쳐주었어요. 그러면서 집사님이 그랬어요. 집사님, 이 여인 같은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애통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집사님이 정말 이 하나님 앞에 내 자식 때문에 애통하는 심정을 가지고 나간다면 이 가나안 여인의 호소를 들으시고 해결해 주신 같이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찾아온 원찮은 문제를 만나면 대부분이 다 염려, 근심, 걱정, 원망, 불평에 좌절에 빠지고 아파하고 고통하고 괴로움에 몸부림을 쳐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3절에 등장되어 있는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죠. 엘리 제사장 시대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한나와 브린나라고 하는 두 아내를 거느리고 있어요. 그런데 한나는 불임의 여자예요. 그 브린나라는 아내가 임신을 하고 난 다음 한나를 구박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아주 학대를 했습니다. 한나이 당하는 그 억울함을 안고 그 분이나란 여인과 더불어 싸우고 남편과 더불어 따지지 않고 어디 갑니까? 그 고통과 억울함을 안고 한나는 하나님 성전을 향합니다. 그래서 거기 엎드려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미친 사람같이 자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장 15절에 보십시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독주나 포도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나는 마음에 슬픈 여자라. 그 슬픔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애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위로를 가지고 한나가 어떤 사람이 됩니까? 1장 18절에 보면요.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환경 변하지 않았습니다. 문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랍니다. 이런 한나에게 결과가 뭡니까? 사무엘상 2장 27절에 보면 한나가 임신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태를 열어주시고 아들을 낳았는데 이스라엘 역사상의 가장 위대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보면 참 많이 볼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여러분들 자세히 보십시오.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에요. 다윗도 그의 일생의 말입니다. 그가 섬기는 사울 왕에서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자기 아들 압살롬이라는 아들까지 일어나서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수없이 당합니다. 그러나 다윗 보십시오. 자신에게 찾아온 그 모든 원수와 시험과 고난과 더불어 싸우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 억울하고 원통함을 안고 저 다윗은 다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호소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애통해 부르짖지. 그래서 시편 3편 1절에 그러지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자기 그 애통하는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에 나가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어찌 그리 원수들이 많은지요.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애통함을 들으시고 시편 23편 4절에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비록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나이다. 하나님 지켜주었습니다. 보호해 주셨습니다. 아무도 다윗을 해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최고의 위대한 왕이 되게 했습니다. 문제를 들고 참 하나님 앞에 내가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어떤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복의 내용은 간단해요. 위로해 주신다는 겁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함을 받을 것이요. 여기 위로해 주신다는 말의 뜻은 뭔가 하니까 가까이 와서 부르신다는 이야기예요. 가까이 와서
하나님에게 가까이 다가와서 나를 아시고 부르시고 나에게 손대 주시는 겁니다. 그게 위로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는 누구든지 나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우리는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는데 아무도 장려받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오라는 겁니다. 성경에 누구든지 아무나 내게 오라 그랬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있느냐? 다 내게로 와라 그럽니다. 다 오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 얼마든지 가까이 갈 수 있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와서 가까이 와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사람은 부름을 받는 그런 체험을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교회 나오고 예수 믿고 주여 주여 하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내 심령 속에 만나고 주님이 내 속에 가까이 와주시고 나를 잡아주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체험, 그런 부르심을 받은 사람 얼마나 됩니까?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4절에 한 나병 환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가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변에 모여들었습니다. 그 많은 무리들과 함께 가는데 한 나병 환자가 그 무리 속에 뚫고 들어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간구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뭡니까? 병을 고쳐주기 전에 먼저 하신 것이 있습니다.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손을 먼저 내밀어 그에게 대어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깨끗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사건을 간단하게 하면 네 구절밖에 되지 않지만 이 사건을 좀 확대해서 본다고 한다면 굉장한 이야기가 그 속에 내포되어 있어요. 당시 나병 환자는 말입니다. 나병이 들면 부모도 자식도 아내도 남편도 형제도 없어요.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떠나야 돼요. 나병 환자는 사람과 접촉할 수 없습니다. 누구와도 접촉할 수 없어요. 만약 나병 환자가 가까이 오면 사람들이 욕합니다. 저주합니다. 심지어 돌을 가지고 던집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말입니다. 이 나병 환자가 많은 무리들이 모여있는 그 가운데로 뚫고 들어와서 예수님 앞에까지 나왔다는 것은요, 이건 죽을 각오하고 나온 겁니다. 그만큼 주님을 향한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애통하는 심정을 가지고 엎드려 나온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몸에 아무도 손대어 주지 않았는데, 자기가 나병이 걸리고 난 다음에 아마 자기의 몸에 손대 주시면 예수님이 처음일 거예요. 예수님의 손길이 자기의 몸에 닿았을 때에 나병 환자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말할 수 없는 감격과 충동, 소름이 돋는 그런 전율을 느끼지 않았을까? 심령의 치료함이 먼저 받은 겁니다. 주님이 그의 몸에 손을 떼어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누구든지 아무나 와라 해서 주님 앞에 가지만 주님께서 친히 내 심령 속에 오셔서 이 나병 환자에 같이 손을 떼어 주시며 나를 알아주시고 그 체험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소름 돋는 이 전율 느끼는 이런 감정을 체험하는 성도들은 얼마나 됩니까?
많지 않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보면 무리의 상태에 속해 있어요. 수많은 무리들이요. 우리가 정말 이 한나와 같이 다윗과 같이만 이 나병 환자와 같이 애통하는 심정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위로의 복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위로해 주신다.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면 말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자신에게 주어진 수고와 무거운 짐 그대로 있습니다. 자기가 안고 있는 염려, 근심, 걱정의 문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원수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습니다. 내 주변에 시험과 고난의 풍랑이 그대로 일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위로의 손길이 우리에게 임하면요, 내 속에서 솟아나는 샘 같은 평안, 샘 같은 기쁨이 내 속에서 솟아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체험할 때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뭘 염려하리요? 하는 감정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3절에 보면 다윗은 노래하지. 뭐라 합니까?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않다.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말입니다. 이런 평안과 평화가 왜 필요하냐, 왜 주시느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셔요. 왜 주십니까?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 없이 편안하게 신나게 살라고 우리에게 주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이 평화와 평안이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성령이 그런 심령 속에서 역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염려, 근심, 원망, 불평 안고 있어요. 그건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이 평강이 찾아와야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이 평강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속에 정말 애통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속에도 환경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평안과 기쁨이 아니라 샘선 속에서 솟아나는 이 주님의 평안을 체험하면서 성령으로 더욱 충만해지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면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됩니까? 오래오래 참고 인내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자신에게 주어진 시험과 고난과 문제나 또 도전하는 원수들을 싸워 이기는 비결은 자기의 힘이나 노력과 방법이 아닙니다. 인내함으로 이길 수 있어요. 인내가 이기게 합니다. 참고 인내하는 겁니다. 어떤 시험도 고난도 여러분들을 인내하는 사람을 이기지 못해요. 어떤 원수도 말입니다. 오래 참고 인내하는 사람을 이길 원수는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요, 귀한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봅시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들 시험과 고난, 역경을 피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내셨다 그랬는데 그 길이 어디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닦아놓고서 야 이리 피해서 이리 와라 그러십니까? 여러분들 시험과 고난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우리가 애통하는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걸 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피할 길이. 우리가 나아가면 그 다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그 위로로 말미암아 인내하게 합니다. 오래 참고 인내하게 합니다. 뭐 요즘 백신 다 맞았겠죠.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데 저도 뭐 1차, 2차, 3차 다 접종했습니다. 여러분들 시험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위로를 받는 것은요, 마치 백신을 접종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위로를 내가 받았어. 이 백신을 접종받았습니다. 백신을 접종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생기지요? 면역력이 생깁니다. 바로 인내는 말입니다. 고난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면역력이 인내입니다. 아무리 태산 같은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과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인내라고 하는 면역력을 우리가 형성한다면 무엇이 우리를 헤아리고 아마 코로나가 장군을 한다 할지라도 그걸 이길 수 있는 면역력만 우리 갖추어 있다면 여러분들 마스크 쓸 필요 없고요. 어디 가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위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인내심만 우리에게 준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세상에 못 이길 고난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과 고난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속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를 보다도 온전하고 구비하고 성숙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야고보서 1장 2절과 2절 4절 말씀 보았는데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고난과 시험은 우리를 보다도 온전하고 구비한 사람을 만드는데 사실은요. 시험과 고난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 사람을 온전하게 만드는 거 하니까 인내가 사람을 온전하게 만듭니다. 참다 보니 사람이 달라져요. 참 인내하다 보니까 사람이 온전해져요. 여러분들 고난과 역경과 시험 암만 여러분들 참아도 진짜 하나님이 주신 그런 평안을 안고 인내하지 않으면 사람 안 변합니다. 무엇이 사람을 고치고 변하고 새롭게 합니까? 묵묵히 참고 인내가 사람을 새롭게 만들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자신에게 주어진 시험과 고난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것일지라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기에서 실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사실 어려움과 그 고난을 이기고 극복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뭐가 어려운 거니까 참는 것이 어려워요. 인내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의 힘을 가지고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고난을 참고 인내하기 어려워요. 무엇이 우리에게 이런 인내의 면역력을 길러줍니까? 그건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위로해 주십니까? 여러분들 내 인생에 많은 문제, 시험, 고난이 있거든.
들고 세상을 향하지 마시고 사람을 향하지 마시고 문제를 향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애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가까이 다가와 주셔서 여러분들을 아시고 부르시고 손잡아 주실 것이요. 그때 사람은 감격합니다. 감동됩니다. 소름이 돋습니다. 전율이 일어나요. 이것이 애통이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위로입니다. 부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애통하는 이 심정을 가지고 나아가 주님의 위로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주님이 주신 인내로 이겨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와 주시고 우리를 말씀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또 주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다 정말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격하고 감동할 수 있는 이런 애통의 심정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애통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의 복이 저들에게 임하여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으로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이 위로로 말미암아 얻는 인내로 그 어떤 고난도 역경도 시험도 다 이겨 극복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복된 모든 은혜와 축복을 힘입고 사는 이런 귀한 성도들 되도록 오늘도 위로의 복이 온 성도들에게 임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